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므낫세 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난 뒤에 15년 더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늦둥이로 낳은 아들 이 므낫세를 너무 귀엽게 키우다 그만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악한 왕,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래서인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있을까 생각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망각케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므낫세, 제일 처음 등장하는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마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까닭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의 시기, 그리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 원한, 이런 것들을 다 잊었다는 뜻으로 큰아들 이름을 망각케 하는 자,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형들의 시기와 원한을 이 큰아들이 태어남으로 해서 한꺼번에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들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 생겼다. 내 원한, 내 시기, 내 질투,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다 잊게 만들 정도로 나를 기쁘게 만든 아들이다. 그래서 아마 이 므낫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공부를 했지만,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죠. 므낫세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에 있어서는 큰아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큰아들의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조금 서운하고 마뜩하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야곱은 큰아들,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를 큰아들의 축복을 주지 않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큰아들의 축복을 주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맏아들 역할, 맏아들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므낫세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인데, 오늘 이 남왕국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이름이 망각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신앙을 완전히 사람들이 다 잊게 만들 정도로 악한 행실을 했던, 아버지의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다 망각케 하는 인물이 이 므낫세, 그 이름에 걸맞는 므낫세다. 그러니까 잊는 것을 뭘 잊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처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시기와 원한을 갚아야 되는 복수의 마음을 잊는 것, 그거하고 아버지가 잘한 그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행실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게 좋겠는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잊어야 되는 것을 잊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통치를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례로 반아수르 정책을 썼지만, 아들 이 므낫세는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정세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치만, 외교 정치만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종교 신앙의 행위도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 가증한 일들이 뭐냐? 3절에 보면 그 악한 일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 제단을 아버지 히스기야는 헐어버렸지만 아들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아버지는 쪼개고 부시고 불에 태웠는데 아들은 다시 만들었습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6절에 보면 흰놈 골짜기에서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중에서 하나를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공양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서슴없이 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야, 다음 달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접한 무당들을 찾아다니고 사술한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신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너무 많이 행했던 사람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므낫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나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제단을 쌓았어요. 5절에 보면 성전 마당에 아수르의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7절에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교회 안에 각종 신들의 그 탱화 같은 것을 걸어놓고 거기서 무당 춤을 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왕의 지시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걸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물론 아수르,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아수르 문화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아수르와의 평화를 유지해야 나라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짐작이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을 공부하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예요. 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형성한 제국에 있는 많은 피정복민들을 이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켰거든요. 그렇게 강제 이주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혼혈들이 생기면서 사마리아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는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했던 땅 니느웨라고 돼 있죠.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성경에 보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아수르는 셈이라고 하는 셈의 아들이 아수르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볼까요? 보면 거기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그리고 룻, 아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셈의 아들들이에요. 셈의 아들 중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수르가 있죠. 이 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아들도 나오죠. 이 아람이 바로 아람 군대, 아람 나라,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된 조상이 아람, 셈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아수르고 또 아람 군대가 계속 유다를 괴롭혔던 이 셈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수메르라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자는 서령 문자를 사용했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왕들이 있죠. 산헤립, 디글랏 빌레셀 뭐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기도 했죠. 이 아수르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신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담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알 혹은 아세라, 그 부인을 아세라라고 부르면서 그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담무스라고 하는 사생아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긴 민족이죠.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복해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그랬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 혹은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을 때는 일제는 우리 이름도 바꾸게 했고 우리가 믿는 종교도 바꾸게 했죠. 그만큼 일제는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보다 더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것을 이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까지도 간섭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 나라와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어서는 우리가 내선일체라고 했던가요? 그 내선일체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강력하게 조선과 일본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는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언어, 종교에 대해서는 일절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도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신앙은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스스로 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원인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아수르 당시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수르 제국이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보시면 여기에 연두색 부분은 이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위에 보면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모술은 여러분 그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대통령, 이라크가 마지막 그 미국의 공격을 받을 때 대통령이었던 그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게 다 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아수르는 여러분 보세요. 어디까지 힘이 펼쳐져 있는지 이집트 동부 연안까지 다 힘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그렇게 확장시켰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물론이고 이
시리아 쪽까지 뭐 완전히 이 아수르 통치 범위 내에 두었던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아수르를 대적한다. 이건 자살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에 저항하기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친화하면서 화평하게 지내자. 그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문화와 종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펼치는 아수르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은 과하지 않느냐. 이건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을 차출을 해서 용병으로 아수르 군대에 보내서 아수르 군대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였어요. 또 조공을 바쳐가지고 그 아수르의 비위를 맞춘 사람이 누구였느냐? 므낫세였어요. 이런 덕분에 므낫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다스리는 왕으로 나오느냐면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55년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아수르가 주도하는 이 평화의 동성에서 아수르의 비위를 맞췄기 때문이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또 정치력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과 평화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 아들 므낫세는 아수르의 철저한 속국이 되고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고 아수르에게 손을 빌어서 평화를 유지한 왕. 그래서 5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전쟁 없이 아수르에 빌붙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앞다투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막 쏟아내니까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엄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 어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거다. 이런 얘기죠.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 범죄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어디 한 곳 성 한 곳 없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군인으로 보내서 이유도 없이 죽게 만들었던 일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므낫세,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므낫세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에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가장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므낫세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정도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든 게 아니라 데려다가 톱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충 저희들이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가 나쁘기만 한 왕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조금 좋은 왕으로 등장을 해요. 왜? 므낫세가 회개를 한 장면이 역대하 말씀에는 나와요. 아수르가 이제 세력을 막 키워나가는 동안에, 아수르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아수르가 세력을 키우는 동안에 여기 보면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 25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 25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이집트가 세력이 갑자기 커집니다. 아수르에 필적할 만한 그런 세력으로 이 25왕조가 크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북쪽 바벨론, 노란색 원 있죠? 이 바벨론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이란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 아수르가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왕조가 세력이 커지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커지는 순간에 아수르가 좀 당황하게 되고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므낫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접고 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반기를 듭니다.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수르에게 소국 노릇을 한 것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택한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이 므낫세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 끌려가 가지고서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므낫세가 아수르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냥 포로로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를 풀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왕 위에 다시 앉게 하셔서 왕이 다시 되었다. 왕 노릇하게 됐다. 하나님 잘 섬기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33장 14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걸 여러분, 왕으로서는 보기가 좀처럼 힘든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의 생애를 구분한다면 포로 전과 포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왕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말씀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린 역대기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서 말씀에서는 이 므낫세는 그냥 나쁜 왕으로 딱 끝났어요. 그런데 역대기 말씀에 보면 나쁜 왕이었는데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신명기 법전에 의해서 기술되어 있는 역사책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왕의 입장을 이해하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관들이나 그 옆에 사관들이 왕의 입장을 이해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역대기 말씀에는 나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 긍정적인 면이 잘 기술이 되어 있고 열왕기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으로 빈틈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여차 없이 가차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나쁜 왕으로 그냥 규정 지어버리는 책이 열왕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이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죠. 회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위배되었던 산당을 다시 짓고 하나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은 나쁜 왕, 이걸로 규정 짓고 끝나는 게 열왕기 말씀이고 역대기 말씀은 왕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쩌면 썼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그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규범이 되는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순간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숭배 왜 빠지느냐?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상숭배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종교에 빠졌던 분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 믿던 내 종교의 신이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나를 발을 분질러 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시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방해나 그런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상숭배를 그렇도록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우상숭배는 그 출발이 다 한결같이 원인 또 동기 이게 다 똑같아요.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출발점이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더 굳게 다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상숭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 보지를 못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식 잘 되고 집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기 건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우상숭배를 하시는 분들이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척이나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출발, 동기, 그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건조한 땅을 걸을 수도 있는 거고, 갈증과 굶주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나가는 거, 그게 진짜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는 분들은 견디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므낫세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고난을 통해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치욕스러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지만은 그에게 정말 소중한 신앙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포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한 므낫세는 바뀌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직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환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므낫세에게는 정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므낫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55년간 통치하면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그런 평가를 받은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순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도 므낫세가 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사람이 변화하는 일,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